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든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영화 곡성에 나오는 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 때문에 현혹되어서 마음을 잃고 살아가기가 너무 쉽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거기서 온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말한 것이죠.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옛날에는 장로의 유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뭐가 있었습니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데로 해석해서 법으로 만든 것이죠. 그럼 부정하게 되지 않는 법입니다. 정결례라고도 하죠. 떡 먹을 때 손을 씻는 것, 이것은 위생적으로도 좋은 것입니다. 지금도 특별히 코로나 이후 이 시대에서 손을 씻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계속 강조되어 왔지 않습니까? 손을 씻으면 청결해집니다. 보이지 않는 세균을 닦아내잖아요. 보이는 것도 닦아줍니다. 그런데 이 나쁘다고 하기는 어렵지만은 이것을 종교적인 것과 연결을 시켰잖아요. 자,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우리 같으면은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또 부딪히기 싫으니까, 오늘 씻을 거야, 씻으라고 할 거야, 이렇게 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 씻는 것과 하나님의 계명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이들에게 또 다른 질문을 던지고 계신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는 고르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10계명의 5번째 계명이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예. 모세오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고르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계명도 폐했다.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면 그건 어떤 인간보다도 우선되기 때문에 심지어는 부모를 봉양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규칙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 네 부모를 공경하라. 비방하는 자는 돌로 쳐라. 이런 것들 분명히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고 주신 것이 있는데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해석해서 만들어낸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계명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 하나님께 드린다는 전제, 대원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해석해낸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만들어낸 계명이 꼭 절대적인 것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7절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예. 여기서 외식한다라는 것은 원어를 보면 이제 연기한다 이런 뜻이에요. 연기자, 우리 배우라 그러잖아요. 배우는 꾸며내는 것입니다. 실제 그 사람은 아니에요. 이사야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그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죠. 그 고르반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원래는 그랬을지도 모르지만은 그것을 말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는 겁니까? 이미 그 마음이 하나님에서 입만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우선이야 라고 입만 얘기했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입으로 들어가는 건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입에서 나오는 거는 뭐겠어요?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래요? 나오는 거랍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후에 이제 15절에 베드로가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이제 설명해 주십니다. 이 마음과 관련된 것이에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냥 배로만 들어갔다가 뒤로 버려지지만은 입에서 나오는 것은 왜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요?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라고요? 아까부터 얘기하는 거죠. 마음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하다. 우리는 인간관계를 하기 때문에 자꾸 보여지는 거, 실물로 주고받는 거, 여기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그 마음을 미루어 판단합니다. 나에게 좋은 선물을 주고 나에게 뭔가를 이렇게 주면 마음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마음은 그거랑 좀 달라 이런 뉘앙스잖아요. 사실 입으로 들어가는 것도 마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먹게 돼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 먹으러 다닙니다. 그게 좋으니까 다니는 거고 그걸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마음은 투영돼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냥 마음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서 이 마음은 하나님과 연결된 마음이라고 보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주소 섬기면서도 실제로는 마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없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이 나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12절에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근데 걸림이 됐답니다. 이 말이 좋은 말이 아니니까. 자기들의 비유를 맞춰주는 말은 아니니까
손 씻는 거, 이거 나쁘지도 않은 얘기 했는데, 그냥 씻으면 되지. 왜 이거 가지고, 갑자기 마음하고 연결시켰어? 이게 왜 걸림이 됐겠어요? 니네는 겉만 그렇게 반지르르 하지, 속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 이렇게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랑 똑같거든요. 누구에게라도 그렇게 말하면은 기분 좋아할 사람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은 기분 좋으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 앞에 내가 깨지든지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공격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듣고 구하잖아요.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힘이 있게 해주고 날 격려해주고 그런 말씀만 듣고 싶지 나의 마음, 내 재정관, 내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가는 거 이런 거 얘기하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말씀은 어쩌면 제대로 된 말씀은 우리를 부담스럽게 만드는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에요. 그 정도 했으면 됐죠. 뭐 수고하셨어요. 이제 좀 쉬세요. 뭐 이런 거 원하잖아요. 우리는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십자가 군병입니다. 찬양은 그렇게 하면서도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면 부담스러워합니다. 군인이 자기를 모집한 자를 위해서 살아야지 자기 마음대로 다니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라는 바울의 얘기를 해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부담스러워하죠. 이 바리새인들은 결국 우리 아닙니까? 우리도 말씀 앞에 부담스러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서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둬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이 비유 베드로가 설명해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알려주시잖아요.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진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온다.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마음에서 뭐가 나온답니까?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게 하는 것이지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게 사람을 더럽히게 하지는 못한다.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게 뭐냐? 종교 지도자들이 시비 거는 이유는 뭐겠어요? 그 종교적으로 거니까 종교적이라고 한다면 신앙적이라고 한다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마음을 먼저 살펴봐야지. 마음에서 뭐가 나오는지 살펴봐야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영성생활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영성훈련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우리 이제 명절을 지났고 이제 사순절에 들어섰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유인물을 드렸는데요. 보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루에 하나씩 말씀과 짧은 설교를 올려드렸는데 내 마음이 어떤지 이 사순절을 통해서 잘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 중요한 것은 뭐랍니까? 마음이랍니다. 이 시대는 육신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시대이고 건강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는 우리의 영혼과 마음 이것에 우선순위를 둬서 하나님 앞에서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음란한 생각, 도둑질하는 생각, 남을 미워하는 생각, 판단하는 생각 이런 생각이 떠나가고 하나님 기뻐하실 그 마음자리를 찾을 수 있는 이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